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매는 줄, 쇠사슬 이런 의미도 있고, 연결하는 선, 연합시키는 원리, 또 함께 묶는 띠, 끈,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이미 안 줬는데 뭘 지키라고, 뭘 얻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는 여러 종족 출신들이 있었어요. 또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언어도 다르겠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의식도 다르고. 유대인들은 이 제사식, 율법 이런 게 매여 있어도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여러 부류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때요?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럼 과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 하신 것을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힘써 지키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 고백하게 함으로 교회에 불렀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구성원 안에는 여러 종족 출신들, 언어 문화, 풍습 다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그런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누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도록. 우리 연합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다. 이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복잡했고, 이 평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면 왜 자기들
자기 종족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해? 이게 뭐야? 뭐 했다고요? 원망하는. 어려운 사람 구제라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돼. 왜 헬라파 사람들끼리만 서로 구제해? 왜 우리 히브리파 사람은 안 해? 저 주는 사람 다 히브리파구만. 계속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 어떤가? 오늘날 교회 구성원도 보면 출신이 달라요. 또 성장 과정도 다 달라요. 또 직업도 달라요. 또 형편도, 또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동일해요. 성령이 이 일을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 되어라는 거죠. 이미 하나 되도록 불러줬으니까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했다고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줄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었어요. 평안. 이 평안이 성령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줄, 띠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나로 묶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평강, 평화, 화평.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이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와 다르게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 매는 줄이 되게 해줬는데 이 줄을 끊어버리면, 끈을 끊어버리면 교회의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 평안의 때가, 평안의 매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 매는 묶는 끈, 새끼줄을 말하죠. 여러분 새끼줄로 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옛날에는 꼬아가지고 그걸로 다 묶어요. 이걸 맨다고 말해요. 성령이 평안을 우리에게 메워줬어요. 모든 각자에게 평안을 다 끈으로 메워줬으니까, 묶어줬으니까, 그럼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평안의 공동체예요. 평안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마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속에 누리는 그 기쁨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다 누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누리고 있는가? 염려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죠.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미 소유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 왜 그러냐면 세상까지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여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예수 믿음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이 그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찢기고 흘리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죄 용서를 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렸어요. 그걸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저주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다 모두 기쁜 거죠. 이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이 이게 안 들려서 그런 거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잘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 기도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거죠. 세상 바라고 염려 근심에 그냥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내 환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주관하실 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전쟁 중에도 야 내가 지금 전쟁에 지금 가고 있는데 총이 맞으면 언제 미사일에 떨어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아니, 만약에 여기서 총을 맞는다면 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니까 염려 근심이 없는 거죠. 육을 벗어버리니까. 이 육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을 마음대로 못 벗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내가 육을 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벗겨줘야 벗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평안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게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성령이 믿음 고백하게 했어요. 내 것이 되게 했어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평안은 죄 용서받은 표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는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죄 용서를 받아 평안을 얻은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소속돼 있으면 얼굴을 보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평안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 우리 얼굴을 보면 이야, 저 사람들 늘 어떻게 저렇게 웃고 기뻐하고 그런가.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가정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 근데 왜 저렇게 늘 웃고 기뻐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은 찌들려 있다. 염려 근심 빠져가지고. 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얼굴이 펴지고 늘 기쁨이 늘 드러나요. 웃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준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세상도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성취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며칠 가면 또 근심, 걱정이 생겨요. 또 염려하는 거. 그런다. 그죠?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봤죠? 얼굴이 항상 좋아요? 가서 보시라. 올라갈 때는 막 뛰는데 내려가면 완전 지옥이죠. 이렇게 돼요. 세상은 그게 참 평안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죄사함으로부터 얻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잠깐 그 욕심이 내게 채워질 때는 기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그냥 무너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졌으니까 세상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도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이 평안을 성도와 성도 사이가 누릴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 됩니다. 나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 한 집사님 못 누리고 있어. 가서 뭐 말하기도 힘들어. 구역 모임할 때도 자꾸 웃지도 못해. 시험 들까 봐. 그래 안 그래요? 힘든 거죠. 청소년 모임에 가서 같이 모여서 나누는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웃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불화하면 평안이 사라져요.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아 소유한 이 평안, 이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줄로 묶어줬는데 이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라. 성령이 이걸 주셨는데 잃지 않도록 힘써라. 지키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켜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교회 안에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단 마귀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평안을 다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 근심 우리 안에 넣어요. 우리가 또 뭐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사단 마귀는 영적이니까 너무도 잘 알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요. 너 내일 이러이러한 일 있지? 너 걱정되지? 계속 걱정에 빠지게 만들어.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기억도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기억도 못해.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렵나. 서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어때 한 뱃속에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까? 그런 말까지도 해요.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인데 왜 쟤는 저런지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말 하는 분들 들어봤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DNA를 받았는데도 형제 간에도 차이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서로 다른 배경에서 함께 이룬다는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평안을 받은 자다. 성령이 일을 하셨다. 이걸 늘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3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3절 여러분 다 혹시 암송할 수 있겠어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겸손, 온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부름을 받은 입은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나. 그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덕목이 바로 평안을 매는 일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이런 덕목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겸손히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너무도 힘들게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형제가 되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 마음 정도 가지고는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누구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겸손이 무너질 때, 온유가 무너질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때, 용서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을 받았나?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덕목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없을 때 왜 겸손해야 돼? 주님의 겸손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그 온유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유지되는 거죠. 지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미 평안을 줬는데 무너져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평안이 깨져버려요. 뭔가 좀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라. 겸손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동체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그룹에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로 겸손하게, 조금 실수해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안 맞아도, 성경 지식과 안 맞아도 또 들어주고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온유도, 이 친절한 부드러움이 그냥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막 내 속을 후벼 판다고. 찌르고, 찌르기만 한 게 막. 우리는 말이 거칠고 이러면 어느 때는 막 그런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면 이게 나의 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예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가까울수록 더 우리 이런 덕목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안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무너지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평안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 고백하면 다시금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하기가 쉬운 거죠. 모르면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나를 내 심정을 모르고 막 그러면 어떡해. 아버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자꾸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 내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 아시죠? 왜 평안이 사라진지 아시죠? 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때그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바로 도와주셔요.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왜 평안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평안을 소유한 자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돼요. 성령은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심으로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십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도록 온유하도록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도록. 여기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4절에 6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 한 분, 하나 된. 왜냐하면 한 분이다. 하나고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라. 교회는 하나 되도록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근본적 요소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우리가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몸이 하나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 지체예요. 여러분들은 다 전체로는 한 몸이고 몸을 구성하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지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로 여긴다면 성령이 평안의 매를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서로 지켜야 됩니다. 깨는 일, 사실을 끊는 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5절로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몸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우리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이 장기는 머물러 있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설사가 나버려. 뭐 설사 나든지 말든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몸이 꼼짝 못하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돼. 그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힘드냐. 어느 때는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지체의식.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일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심정에서 기도해 주는. 얼마나 힘들까. 집사님 많이 힘들겠구나. 주님, 저 집사님에게 주신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서로 막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게 지켜나가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구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진짜 기도 안 해서 그럴지라도 그건 다 평안을 깨버린 일이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다른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순복음에서 받은 성령, 장로교에서 받은 성령하고 다른가? 똑같아요. 그들이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똑같아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름이 없는데
왜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받았다는 뜻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마셨단 말도 받았다는 뜻이. 세 번째로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구원을 받음으로 부활에 이를 소망. 똑같죠? 똑같이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도 동일해요. 어떤 또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도 똑같아요.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도 똑같아요. 한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이 나도 가졌으니 성도만 갖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갖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 갖는 거죠. 디도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의 소망도 우리는 동일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주가 아니에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예요. 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예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다섯 번째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주로 동일하게 믿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 31절 시작.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뭐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고백도 하는데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직분을 받게 됐죠. 세례도 안 받는데 직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침례교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장로교에서 인정하죠.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 장로교에 다시 세례를 안 줘요. 입교식만 해요. 왜 그래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니까 표를 준 거죠. 너는 믿는 사람이다. 표를 준 거예요. 그 세례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동일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누구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가장 친근한 관계다. 아버지와 나는 분리가 안 돼.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도 여러 종족 출신들. 신분도 달라요. 언어 풍습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게 했어요.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이걸 깨지 말고 끊지 말고 힘써 지켜가라. 이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부정사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란 말은 이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이죠. 평안의 공동체가 늘 되고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우리를 성령 평안으로 매는 줄로 묶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아서 평안을 소유했사오니 서로 간에 이 평안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